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 47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47문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내가 알았다 안 하고 깨달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아진 거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요한이 만들어냈거나 요한이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쉽고 좀 간단하게 할 건가 생각하다가 PPT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 먼저 서론에 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떤 가운데 있냐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도 그저 막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설교도 어떤 데 보면 복 받으라 막 그냥 여기에 빠져 있거나,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피상적인, 이 세상적인 것보다 뭔가 피상적인 천국, 재림 이런 쪽으로 계속 추해해 나가는 세력들인데, 주로 이런 사람 누구지요? 이단 사이비. 그래서 이 세속 가치에 빠져 있는 교인들 중에 아이고 세상이 귀찮고 막 그러니까 재림한다 이러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거를 성경을 갖다 대놓고 악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게 성경 가르치지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 아닙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이 없잖아 탁 떼가지고 갖다 붙이면요, 저거 말하고 싶은 교리가 돼요. 성경을 악용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주가 말하는 그 틀에다가 성경을 갖다 끼우는, 그러니까 워낙 성경적인데 전체를 볼 때는 성경이 아닌 그런 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신학자의 가장 뛰어났다는 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적용을 안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룹니다. 막 어렵기도 하고, 자칫하면 목사도 한쪽으로 빠져버릴까봐 또 뭘 해놓으면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난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존 신자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나오고 이러니까 계시록 읽거나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읽겠습니다.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이기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댔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막 굴에서 깨달았다고, 내한테 배우라고. 이만희 같은 사람은 그 나병 치료를 한 거 아시지요? 얼굴이 보면 조금 정상이지 않잖아요. 그 나병, 옛날 문둥병, 거기를 살짝 겪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나병 걸리면 일반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한 구석에 산에 이런 데 깊이 가서 뭐 치료 겸 이러다가, 고향이 청도라는 청도, 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희한한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을 깨달았대.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여기 와야 구원받고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데요.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는 그런 톤데,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 내가 수동적으로 깨닫는 거지 내가 연구해가지고 발견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전체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어떤 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끌어가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성경 같지만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기억납니까? 성경을 찾아보라. 모든 성경은 짝이 있나니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근데 성경이 해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누구의 설명이 아닌 말씀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된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말씀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멈춰야 돼요. 저는 더 이상 모릅니다. 이래 말하는 게 지도자의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설명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랄까요? 자기중심적인 성경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 모르는 거를 막 찾아내고 온갖 수단을 부려가지고 털어낸다는 거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이비단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 한계를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면요. 등겨주세요. 예, 개론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러면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 계시 내용은 누가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입니다.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속히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우리 그렇게 하지요.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이렇게 뭘 할 때 막 별로 바쁘지 않는데 빨리 해라. 이거 어렵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모님이 아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요. 중요한 일이 있고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우물거리면 안 돼. 이런 것처럼 내가 속히, 반드시 속히라는 이 하나님 마음. 그런데 속히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받을 때 베드로서 3장 18절에 시간 개념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 하루 같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너무 다른 거지요. 예를 들면 평생에 왜 응답이 안 오고 이 해결이 안 될까? 나는 평생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일 수 있고, 하나님은 천년이라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금방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계시의 목적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하도록 주신 거지,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세미나를 하고 특별한 뭐 과정을 겪어야 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데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보고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누구하고 형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형제지요. 야고보 요한이 한 형제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벼락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런 말을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때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이 마을을 불태우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때 붙은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성격이 어떤 말이죠? 불 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보다 10배 이상의 성질급하고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까 우리 오전 말씀 받았지요. 여러분, 율법을 의무적으로 알면요, 사람이 굉장히 딱딱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돼요. 근데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이 사랑의 용법이라는 알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강하게 이끄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사도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가 어디냐? 자, 읽겠습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한 95년경에 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는, 읽어보면 주의 날에, 자, 이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큰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를 했는데, 이 도시미안 황제가 가장 기독교의 앞장선 지도자를 생각하고 그 요한을 맘모섬에 유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맘모섬은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는. 여러분, 우리 옆에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가 아시죠? 석동이 석동. 이 석동이 뭔지 아세요? 돌자에 돌석자에 돌동이란 뜻입니다. 돌.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적지, 옛날에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인가? 돌을 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여기 유적지 설명을 해놨더만요. 요 뒤에 올라가면 왜 둘레길이 만들어졌지요? 둘레길 만들어진 거 아세요? 잘 모르지요? 저도 여기 언제가 이제 12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세상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박만덕 집사님이 점심을 먹고 나서 목사님 길 좋은 데 있는데 한번 갑시다 하길래 이어가길래 옛날에 꼬랑이었잖아요. 이게 막 꼬랑이고 막 건물 짓고 할 때 그래서 무심코 따라갔더니 내가 신선신지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둘레길이 잘 되어 있는지요. 우와, 이런 지역이 되어 있었구나. 도심지에 이렇게 이 경사가 있으면서 계곡이 흐르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야, 진해 지역의 명물이다 이거. 그래 생각하다가 가보니 명물 옆에 남집사님이 사셔. 야, 진짜 좋은 데 사시네. 좋은 데 이게. 그래서 올라가 보고 나서 자주는 안 가도 하여튼 무슨 모임이 끝나면요, 마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올라가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해서 돌동이 석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돌리로라는 말 봤습니까? 돌리로. 길 이름 중에 석동에 돌리로가 있는데 돌리로도 내나 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석동에는 채석장이 있어서 석동이라 했구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이 이 채석장에 가서 이렇게 유배를 당했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목회하던 요한이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도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목회자에게는요. 참 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릴 교회와 말씀 전하를 성도가 없어요. 물새 소리와 돌 깨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림처럼 그게 보여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참 그 요한이 갈급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데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걸 왜 기록했냐? 자, 읽겠습니다. 교회들이 환난에 대비하여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게 하도록 격려하려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테니까 미리 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라.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특징적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았다 라는 말이 57번이 나와요.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말하자면 요한의 설명이 아니라 정인이란 말이죠. 내가 본 것을, 그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안 하고 또 내가 보았다. 말이 32번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이란 말이 28번. 그리고 주님이란 말이 21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7번 복이 있나니를 다음 주든 찾아내면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누구한테 묻지 말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니까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번 재앙, 7번 대접, 7번 나팔, 이렇게 7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7가지 복. 어떤 자라고요?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나가겠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뭘까요? 우리 랩런드 들어왔네요. 이게 뭐 같아요? 네? 나는 처음에 뭐 핫도그인 줄 알았어요.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뚜루 말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 비밀스러운 종이를 봉인한 거예요, 봉인.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인 이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 문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이거 7인입니다. 그래서 인 하나를 뗄 때마다 비밀 문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봤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나와 있네. 7 나팔. 자,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되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오고 둘째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7 나팔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뭘까요? 7 대접입니다. 대접. 큰 접시, 큰 그릇. 대접을 쏘더니 바다 3분의 1이 불타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 나오지요. 그러니까 7인, 그 다음에 뭐지요? 7 나팔, 그리고 뭐지요? 7 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몇 가지 나오는, 첫 번째는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진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이미 그때 로마 시대에 완성된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적 해석인데요. 이거는 뭐냐? 사도시대부터 종말까지 교회 전체,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에 왔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떤 거는 이루어졌고 어떤 거는 이루어질 거다. 그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 해석인데요.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영적 투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특별히 사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영적 해석. 그 네 번째입니다. 종말론적인 해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해석, 이제 원리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문자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러면 여러분 중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 생각해라 그러면 666이 궁금할 거예요. 666. 666이 뭐냐? 문자 그대로 666입니다. 그죠? 그런데 266은 이게 뭡니까? N, E, R, O. 네로죠, 네로. 네로 황제. 그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시켰던 황제가 네로잖아요. 나중에 정신병이 죽고 자살해 죽는데. 그런데 네로라는 이게 라틴어를 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70, 뭐 이거는 뭐 150, R은 뭐 2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전체 다 합쳐 보니까 뭐래요? 666이라. 아, 그럼 네로를 두고 말하는 거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게 뭡니까? 컴퓨터지요. 우리 전부 다 컴퓨터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이 컴퓨터입니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인데 C, O, M, P, U, T, R 여기 다 숫자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합쳐보니까 놀랍게도 뭐예요? 666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가 짐승에 표받는 거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 난리 피우는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컴퓨터가 퍼져나갈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로는 언제입니까? AD 60년경의 사람이고 컴퓨터가 보급된 지 언제지요? 1970년대지요? 그러니 시대마다 666이라는 이 말을 네로다, 컴퓨터다, 이제는 별의별 일인데, 예를 들면 히틀러 있죠, 히틀러. 히틀러도 해보면 666이 나온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래서 비유적이다 혹은 문자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흰옷 입은 사람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여기에 들어오려면 신천지 와야 된다. 숫자가 다 돼간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나중에 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복음적이고 성경적 입장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론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영적 해석과 교회 역사적 해석도 참고로 해서 계시록을 대한다.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은 이게 너무 일부분으로 보았던 다 끝난 걸로 보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적 해석과 교회 역사적 해석도 참고해서 대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재림 직전에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21장 22장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흥미롭게도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뭘 잃었지요? 에덴 동산을 잃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줄린 게 아니라 뭐 하는 책이에요? 복을 누리도록 하는 책이에요. 아멘. 아이고 이거 저주받을라 하고 무섭다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준 거다. 왜냐?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다. 요한이. 근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요한은 자신은 증인이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뭐죠?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이래야 복을 받는 거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러면 축복받겠구나가 아니죠. 자, 주님을 사랑하면 위와 같은 자가 되고 이런 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위와 같은 자가 되고 이런 복이 따른다. 우리 시편 우리 1편 1절부터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맞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내가 악인의 길 안 따라야지, 죄인의 길 안 서야지, 오만한 자 안 앉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요 관심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한때는 너무 좋았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쫓아다니고 앞서 다녔는데 점점요 진짜 하나님 은혜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쓸데없는 시간이고 가치 없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참 옛날에 모르고.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런 자지요. 자,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인데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길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요. 자, 이사야 58편 1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더 깊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 안 좋은 분 견고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많아지는 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인지 압니까? 뼈에 오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 활동량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버스 정거장 3개만 넘으면요 안 걸어갑니다. 다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차를 타고 가지.
버스 정거장 서너 군데를 안 걸어가요. 전부 다 우리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전부 다 뼈 문제가 와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안 움직이니까 오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뭐라고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무슨 일을 당할 거냐,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연실에 뵈니까요, 우리 선교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선교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이 오게 되는데 어느 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끝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 뭐죠?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를 보여주면서도 종말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문제 와도 이 문제에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이거 무서워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끝날 날이 온다. 두 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거나 세상 종말 때가 와요. 그러니 지금이 뭐죠? 지금이 바로 당신에게 기회다. 우리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실컷 잘 듣고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다음에. 응? 참 좋은 말 들었는데 다음에 믿을게요.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럴 때 뭐래 됩니까? 죄송한데 내가 다시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해주는 거 필요하죠. 지금이 기회다. 정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라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다. 그래서 우리 준비된 그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 아마 카톡에 본부는 보실 거예요. 우리 그 파키스탄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키스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부분인데요. 네, 짧게 지금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부수고 있죠. 네, 십자가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네, 다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저 노래가 이슬람 아라비아 노래인데요. 되게 찬송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찬양하는 이슬람 노래겠습니까? 무슨 노래 같아요? 내용이 이슬람주의자가 올린 음악일까요? 아니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올린 음악일까요? 제가 파키스탄 우리 암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나도 잘 모르니까. 네, 지금 이제 교회 기구를 끄집어내 갖고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아까 보던 다른 각도로 보는 거고요.
예. 그림은, 예, 예. 이제 이거는 우리 단편 그림인데요. 차츰 넘겨주세요.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파키스탄의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다가 이제 영국이 물러감으로 이슬람 믿는 사람은 파키스탄 나라가 되고 힌두교 믿는 나라는 사람은 인도가 돼 분리되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이제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주인데 그래도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약간 흔적이 남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좀 있어요.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지역에 뒀다가는 다 암살이 벌어지니까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으는 그 특별 지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살도록 우리 암자드 교회하고 한 데가 제가 가본 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그런 대로 해요. 근데 지금 불이 나고 한 데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잘 있다가 조금만 이제 감정이 생기거나 이러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저런 상황이라 마치 우리 암자드가 있는 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분명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저런 큰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암자드 목사가 이제 보내오는데 제가 보면서 뭐 우리 한번 이 헌금을 하거나 좀 구호를 하면 좋겠다 하고 뭐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담기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해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인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첫 시간을 갖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잘못 오해하고 악용되어지는 이 세대에 바르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축복을 우리 온 교회가 체험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파키스탄 선교 현장을 긍휼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오히려 전환점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 붙잡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새로운 학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원에 지혜롭도록 학업에도 서밋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